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 와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중 한 학생이 죽었어요. 뭐 병이 걸려서 죽었는지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 사람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또 거기다 또 한 가지 남긴 것이 있었어요. 많은 빚을 함께 남겼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많은 빚을 갚지 못하고 죽는 바람에 그 빚을 남은 가족들이 또 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별한 이 아내, 남겨진 여자, 과부가 두 아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애를 쳐보지만 먹고 살기 바빠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빚쟁이가 와서 자꾸 재촉하는 겁니다. 빚 갚으라고.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차일필 뭐 이달 말까지만 봐주세요. 다음 달에 꼭 갚겠어요. 아마 아무튼 차일필 하다가 빚쟁이가 결국은 안 되겠다. 당신이 빚을 못 갚으면 당신 두 아들 내가 노예로 머슴으로 종으로 끌고 가겠다. 빚 대신에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끌어다 종으로 부리겠다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이 과부에게 소망이 뭐겠어요?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남편 대신에 이 두 아들을 남편처럼 또는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빚쟁이가 와서 이를 끌어가겠다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함과 걱정이 앞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자기 남편이 다니는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사정을 전부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 남편이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다 죽었는데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빚쟁이가 와서 빚을 안 갚고 이 두 아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부리겠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그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묻는 겁니다. 그래, 당신 집에 뭐가 있느냐? 선생님, 우리 집에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빚인데. 아참, 있는 거 우리 집에 부엌에 기름 한 병 있어. 기름 한 병.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은 동네로 들어가서 빈 그릇을 좀 많이 빌려라. 빈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동네로 들어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부엌에 있는 한 병 기름을 가져다가 그릇에 붓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기름 한 병이었는데 부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한 그릇을 채우고 두 번째 그릇을 채우고 세 번째 그릇을 다 그 빌려온 것을 다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은 것을 차고 넘쳐나게 만드시는 창조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릇을 다 채서, 또 그릇 더 갖고 와라.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어머니 하는 그 순간에 기름병이 딱 멈추고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신기한 일을 베푸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 이 과부가 엘리사를 또 쫓아갔어요. 선생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릇을 빌려다가 문을 걸어잠그고 그 병을 기름을 부었는데 계속 나와가지고 그릇을 다 채웠습니다. 우리 집안 기름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래 그럼 그 기름을 팔아서 빚쟁이 빚을 다 갚아주고 나머지는 너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로 써라. 그래서 그 과부는 돌아와서 빚을 다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전래 동화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실제적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몇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과부를 도운 엘리사라고 정했는데, 과부를 도운 엘리사. 이 과부가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삶의 문제를 풀고 해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엘리사를 찾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인데, 1절 말씀해 보니까 1절 한번 같이 볼까?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과부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살려주세요! 살려달 구원을 요청하는 구원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과부가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과 열심히 살아보는데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는 게 무리였어요. 근데 빚쟁이가 계속 와서 최소 빚 갚으라고 빨리 갚으라고, 안 갚으면 당신 두 아들 끌어가다 종으로 부려버릴 거야.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갚기는 갚아야 되겠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부의 이런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일 터지면 또 이 일을 맡고 나면 또 저 일 터지고, 저 일 맡고 나면 일 터지고, 다행히도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괜찮아요. 문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많은 빚을 갚고 자녀를 양육할 만한 돈이 있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 걱정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능력이 그게 없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된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고,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며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 과부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경제력도 힘도 없지만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자기가 찾아가서 하소연할 상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서 부르짖어 자기 사정을 아는 상대가 있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자기가 찾아가서 하소연할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는 찾아가서 하소연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에게 엘리사가 있었다면 나와 여러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정을 언제든지 다 들어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 짐도 있고,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 짐도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야 될 일도 있고, 가정을 꾸려나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녹록지 않다, 힘들다, 버겁다. 근데 어떨 때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때 우리가 털푸득이 주저앉아 울 것이 아니라 이런데 사정을 부르짖어 고백할 수 있고, 부르짖어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아뢰일 상대마저 없다면, 내 사정을 말할 대상마저 없다면 정말 캄캄한 암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경제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내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이 사정을 고백하고 하소연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 사정을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감사한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사정에 빠졌든지 항상 나를 품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 다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내 아버지는 나를 믿어주잖아요. 다른 사람 다 나를 대적해도 내 아버지는 내 편이 되어주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욕해도 내 아버지만큼 나를 이해하고 품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서 부르짖어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붙잡아 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빚쟁이가 내 아들을 끌어가게 되는 그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 가서도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는데요, 어디 가서 내 사정을 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최초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압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가 다른 작은 부인을 얻었어요. 본 부인이 아기 못 얻는다고 작은 부인을 얻었는데, 그 작은 부인이 아들을 덜컥 낳네. 그러니까 작은 부인이 득세해가지고 본 부인은 한나를 맨날 구박하고 멸시하고 괴로운 거예요. 어쩔 이 괴로움을 얻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울며 불며 기도해요. 오늘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한나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나는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입만 우물우물하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 기운이 다 그 정도로 부르짖었어.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죠.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부에게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정을 좀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시간에 찾아도 만나 주셔요.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전에 나와 기도하면 오전에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후에 하면 오후에 하는 기도를 들고, 한밤중에 기도하면 한밤중에 기도로 들어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했잖아요. 한밤중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 하소연에도 들어주고, 또 우리가 어디서 하소연에도 하나님께 다 들어주세요. 물론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겠지만, 성전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다면 여러분 집에서, 집이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에 아니면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전 어느 곳에든지 답답하고 어렵고 복잡한 일을 만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윗이 한 고백 중에 참 이런 의미 있는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 기가 막힌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인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어디 꼼짝도 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런 꼼짝달싹도 못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그런 상황의 문제도, 그런 사건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서 사정했더니 엘리사가 너 뭐 있냐 집에?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럼 너 동네에 들어가서 비는 것을 좀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기름이 한 병밖에 없다는데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문 걸어두고 그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기름 한 병 그 기름 한 병 따라 담을 만한 그릇은 우리 집에도 넉넉히 있어요. 우리 집 빈 그릇 몇 개 있으면 충분함이야. 그거 한 가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의 명령을 들은 과부는 네 하고 그대로가 순종합니다. 엘리사의 지시와 과부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은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그걸 부으라고 명령하는 엘리사의 명령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믿음을 갖고 들어보면 지금 내게 있는 자그마한 것만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줄 큰 것을 바라보다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기 쉬워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백이 없는데,
가진 것만 봐요. 현실만, 나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만 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결과를 보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며 희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항상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잘 보면 그 현실에 없는 작은 것,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극대화돼서 긍정적인 극대화가 되는 그 결과를 미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 현실은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릇을 온 동네 그릇을 빌어다 가득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긍정의 최대치를 보게 하시는, 기름을 그릇을 빌려다가, 그리고 특히 토를 달려 조금 빌리지 말라고 갖다 부으라고. 믿음 생활이란 현실만 갖고 사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다. 이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에 플러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보태진 결과를 바라보며 이것을 희망으로 삼고 이것을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훈련하는 겁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이소리 갈등하는 이것을 자꾸 현실만 인정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긍정의 최대치까지 보는 이 믿음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도 부정적인 결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도 현실만 인정하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가장 작은 것으로 보고 가장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고서 거기서 가장 긍정적인 최대치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항상 희망을 갖죠. 긍정의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 지금은 한 그릇이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지금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커질 거야.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었어요.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초대받아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결혼식은 뭐 한 몇 시간이면 끝나버리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은 8일 동안에 8일 동안. 8일 동안 손님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음식 준비도 뭐 엄청 많이 해야 되겠죠. 아무튼 결혼식 하는데 아직 결혼식 끝나지 않았는데 준비하는 음식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 잔치를 망칠 판이다. 예수님이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부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하고 잠자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상황,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 또 목자들이 찾아온 것, 또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어릴 적부터 자란 모든 것 기억해요. 또 어릴 때 예수님 12살 때가 예수님 들고 갔는데 선생들하고 성경 얘기하는 것 다 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록 육신으로 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보통이 아니라 알고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집 하인들에게, 여보게, 이 예수가 자네들한테 어떤 것을 시키든지 그냥 그대로 따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집 하인들을 부르. 여보게, 자 와보게.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저 우물에서 물 길어다가 문 앞에 있는 돌 항아리에 갖다 태워라. 그 문 앞에 있는 돌 항아리는 외출했다 집에 들어올 때 씻는, 손발 씻는 세숫물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는데 세숫물 항아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말해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항아리를 채우니 6개 항아리를 다 채웠어요. 다 채웠습니다. 그럼 다시 떠서 주방에 갖다 줘라. 주방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예수님은 돌 항아리 6개를 채우고 그물을 떠다 주라고. 지금 상황은 포도주가 하나도 없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제 이 돌 항아리 있는 물 6개가 다 포도주가 된다는 최대치를 말씀합니다. 다시 떠다 주어라. 그 물을 다시 떠다 줬더니 그 물이 맛좋은 포도주로 변해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잔치를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 기름 한 병만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큰 꿈과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다 틀렸다고 너무나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극대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과부가 이 기적을 통해서 기름을 얼마나 얻었을까요? 얼만큼 몇 리터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과부가 빌린 그릇만큼, 그렇죠? 그 과부가 빌린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졌을 거예요. 만약에 그릇을 1000개를 빌렸다면 1000개만큼 채워졌을 것이고 그릇을 100개만 빌렸다면 100개밖에 안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최대치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최대치를 바라보고 도전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믿음의 크기.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의 믿음이 적었다 하고 책망하시고 어떤 사람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하셨어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믿음의 최대치를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우리 항상 믿음의 최대치를 바라보며 이것을 목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다.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번 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엘리사의 지시와 과부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름 한 병만 보고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최대치를 가지고 이것이 현실인 줄 알고 말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이 최대로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이 과부는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동네로 들어서 그를 다 많이 빌려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걸어닫고 기름을 푸는데 기름이 그릇에 가득 찼어요. 근데 그 기름이 무슨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모르겠어요. 콩기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름이니까 비싼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엘리사 선생님이 그릇을 빌려다가 이 불안 얘기는 이래서 그러신 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얘들아 갖다 팔자. 우리 같으면
이것 이렇게 많게 해서 이것 갖고 그 빚 정리하고 이거 살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었구나 판단해서 갖다 내 마음대로 팔고 빚 갖고 생활했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집안에 가득 찬 기름을 그대로 놔두고 또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이렇게 많은 그릇이 채워졌습니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그거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는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로 써라. 오늘 우리 이 세 번째 이 모습을 보면서 기적 이후에 보여준 과부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과부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서 기름이 가득 채워졌을 때 자기 이모이 들어가서 팔아서 빚 정리하고 생활비 하자고 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엘리사를 쫓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이 기름들은 내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내 건 한 병밖에 없어. 나머지 내 것이 아니야.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기적으로 만드는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게 다시 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시킨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그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이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크게 잘못되고 실수하고 죄를 져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시간 한 시간도 돈 1,000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라 내 멋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시간과 물질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몸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고 우리에게는 모든 가정도 집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실 테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것 하나도 내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작은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 하는구나 인정을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년 들어서 여러분 귀에 정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잔소리를 드렸어요. 11조를 하자고. 주일 성수를 좀 하자고. 왜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11조는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인정으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구나 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조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라기 3장 8절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나 너희 그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 넘쳐나는 복. 그렇죠. 물질은 11조는 물질에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11조 11조 흉내내는 거 말고 흉내내는 거 말고 정말 내 수입의 10분의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쌓을 것이 없도록 넘쳐나는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11조가 물질의 소유권자가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라면 주일 성수는 내 시간과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내 날에 나에게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쁠수록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쁜 가운데도 여러분이 할 일을 하게 되고 건강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인을 무조건 바쁘기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실속 없이 바쁜 사람 얼마나 많아. 괜히 여기 실속 없이 쫓아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데 자기 자신이 유익한 일도 아닌데 쓸데없이 바빠가지고 남의 일 하느라고 또 어떤 때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시간 낭비고 살아요. 얼마나 헛된 삶을 사는 겁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하셔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 바쁘지 않도록 우리 시간을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 건강도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무슨 집사가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나오냐? 옆 사람 얼굴 보고 말하세요. 무슨 집사가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나옵니까? 자신이 없나? 목소리가 적어. 그러니까 해보시라니까. 주일 저녁 예배 나옵시다. 집사님들, 저 지난주 내가 너무 좋아요.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특송을 시켜 10몇 명 나오셨더라고. 반 정도 나왔어요. 반 정도. 우리 전부 다 나오셔야 되는데 반만 나와도 감격해서 특송을 시키 기도했다니까요. 주일 저녁 예배를 나올 자신이 없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자신이 없으면 집사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 직분 받고 온전히 일하자면 오히려 안 받고 일 안 하면 책망이 없는데 받고 일 안 하면 책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이 강조하는 게 그거를 좀 바꾸라고 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해보시라고 자꾸 권면해. 좋은 일이니까 권면하지 나쁜 일 같은 거 권면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내게 있는 모든 것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이지 내 기업이 아니에요. 내 기업이. 자꾸 내 자식처럼 생각해.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좀 비우고 내 주장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물질을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어떤 주인이 오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좀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올 테니까 너희가 나 없는 동안에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놨어요. 근데 주인이 떠나자마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막바로 가서 장사를 그동안 그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 돈을 땅 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의 여행을 끝내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와봐라. 어떻게 했냐?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죠? 제가 그것 갖고 열심히 장사해서 또 5달란트 남겼어요. 10달란트 남겼습니다. 10달란트. 야,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해라.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어떻게 됐냐?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죠? 그것 갖고 장사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너도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가 앞으로 내가 크게 맡길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냐? 전 주인님이 어떤 분이냐면 주인은요 아주 인색한 사람 구두쇠입니다. 없는 데에서 가려고 해치 안 돼서 모으려고 심지도 않아서 거두려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아서 이거 장사가 없어요. 혼날까봐 땅속에 묻어놓고 그대로 걷었습니다. 주인이 잘했다 그랬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돈 밝히는 구두쇠인 줄 알았다면 이거 땅속에 묻어둘 곳이 아니라 은행에 갖다 맡기 이자라도 왔지. 이놈아, 이래도 안 것 같소? 이놈 내쫓아버려라. 쫓았다고 그랬어요. 맡겨진 자의 책임은 남기는 건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기적의 축복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서 주의 종을 찾아서 상의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인정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가 어쩔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찾아가서 하소연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어떤 것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 도와주세요. 부탁하자. 2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는 한 병 기름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실 극대치, 최대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자. 3번째는 내게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께 뜻대로 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는 그런 삶을 살자.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우리의 삶은 요만큼도 모자라마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